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같이 예배드려야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이곳에 세워주시사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 말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괴계 틈탐이 없이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진단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했는데 어느덧 신년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한 달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반면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신앙을 고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 자신의 얼마만큼 신앙이 있었던가, 옳은 신앙인가 바른 신앙인가, 혹은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고 진단을 해봐라. 진단을 해봐서 정상적이고 아주 매우 합당하면 그대로 전진해야 되겠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 또 무엇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말씀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점이 느껴지게 될 때에는 이것을 보충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믿음을 진단해보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어떤 조그마한 이상만 있어도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약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약을 먹고 또 째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은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건강을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 인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어떻게든지 잘 유지해서 오래 살고 건강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즉 관리도 제대로 잘해서 유지해 나가야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신앙이었느냐, 잘못된 신앙이었느냐, 또는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깊이 살피면서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애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진단을 해 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노가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큰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자본입니다.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자본이고, 운동 선수는 그 체력이 즉 자본입니다. 학자에게는 지식이 자본이고 처녀에게는 순결이 자본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신앙인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큰 유일의 자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과 능력도 즉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또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그 믿음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죠. 설사 우리 생활이 가난하고 또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활은 가난해도 믿음으로 부자가 되어야, 그리고 하늘나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또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그리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7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서문학교회가 있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받지도 아니하고 어떤 특별한 권면 없이 칭찬만 받은 것이 유일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아주 어려움 중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해서 고통 중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서문학교회에 칭찬하기를 뭐랬노하니 실상은 내가 부요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즉 믿음에는 부자다, 믿음에는 부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야 되죠. 많은 물질이 있어서 물질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을 얻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이 없던 물질도 다시 생기게 되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도 이것이 부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련한 5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즉 믿음으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즉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즉 슬기로운 5처녀, 즉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기름 준비를 잘 해서 신랑 오기를 잘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역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이 헛수고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기름 준비 잘해서 그 다음에 신랑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생활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로 이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믿음의 칭찬을 받고 역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런 확고한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잘 시험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역시 확증을 하라,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남은 생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증거를 얻어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자신이 진단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할 때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사실을 묻고, 그리고 자기 자신 기초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 이것이 병원에 우리가 가면은 제일 먼저 간호사가 이것이 우리 귀에다 대고 온도를 잽니다. 체온을 재요. 그래서 체온이 높으냐 낮으냐 정상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의사는 체온이 정상인가 혹은 너무 비정상인가, 낮은가 높은가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온도는 37도C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고 그 이하가 되면 저혈압입니다. 고혈압도 문제예요. 저혈압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혈압도 하나의 병이고 저혈압도 하나의 병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7도씨 아주 정상적이어야 이것이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이 신앙의 체온이 어떤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체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볼 때 어떤 때는 아주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나태해지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은 정상적인 체온일 겁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것이 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혈압과 같은 이런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고혈압과 같이 아주 그 체온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생활이라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비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뜨거워. 그저 그런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신비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뜨거운 것도 좋지 않고 너무나 차가운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신앙을 간직해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간직해서 내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진단할 때 또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의 호흡을 측정하랍니다. 그 손에 즉 맥박을 짚고 이것이 의사가 이것이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빠르느냐 느리느냐 아주 정상이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병이 있다고 하면 무슨 병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이것도 정상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이 가쁘거나 호흡이 장애가 오면 이것도 질병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호흡이 정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의 호흡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호흡이라고 하면 이건 기도 생활을 말하죠. 그런 거로 기도 생활이 정상이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신앙이 기도 생활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남달리 기도 생활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의 유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뜨겁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남의 지탄을 받는 이런 생활을 한 일은 없습니까?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호흡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새벽 기도는 얼마만큼 잘했어요? 또 예배 시간은 얼마만큼 잘 찬송했습니까? 즉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이것이 잘했다 하면 그대로 추진하시고 못했다 하면 무엇을 못했느냐, 얼마만큼 못했느냐, 이것을 잘 고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될 줄로 압니다. 숨쉬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체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즉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밥은 제대로 잘 먹습니까? 입맛이 없습니까? 무엇은 어떻습니까? 아마 의사에게 잘 얘기를 해야 그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잘 섭취하지 아니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영혼의 양식이 있죠. 우리 믿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받고 얼마만큼 잘 먹고 또 누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섭취 잘 했는가 확인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흔히들 말하기를 그럽니다. 일상생활 하루에 평상시 석 장씩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한 차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힘써 실행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시내 어떤 교회, 우리 전북 원로회 목사님들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있는 간에 성경 천독 운동을 한다. 한 앞에 1000번씩 읽는 그런 이런 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독을 한다. 1000독 정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즉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시약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혹은 2년에 한 번 쓴다든지 평생 한 번 써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즉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성경 필사한 것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역시 어떤 사람은 볼펜으로서 노트에다 계속 써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붓으로서 정자로 아주 자잘하게 써나간 이런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글씨를 써서 성경을 써가지고 병풍을 만들었어요. 병풍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저 두루마리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종이로 이어가지고 그냥 뚱뚱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한 권을 기록한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별스럽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잊게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각 교회에서 그저 필기를 성경 필기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외우기를 해라. 읽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남달리 읽지 못하고 성경을 남달리 쓰지 못한다고 하면 그저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즉 예배 시간 모임이 있다 하는 것만 그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참석하더라도
역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즉 깨닫게 되면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예배 참석하여 즉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내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축복받고 그리고 상급받는 아름다움이 넘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즉 이렇게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저 성장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 다시 한번 헌신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반드시 성장해서 그 다음에 헌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장성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하나의 불구자와 같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어느 정도 커서 1년 되면 첫 발 내딛고 그리고 돌 되면 걸어다니고 조금씩 걸어다녀야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1년이 돼도 여시 걷지 못하고 2년이 돼도 제대로 걸어 걷지 못하다고 하면 이런 비성장적인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이것을 하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반드시 그저 먹고 잘하면 그 다음에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깨달아도 역시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활동이 없고 봉사가 없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건 즉 방이나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은 못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역시 신앙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헌신 봉사하는, 잘하는 이런 믿음으로 내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이 잘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역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운동하니?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다가 금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앙을 갖다가 금으로 연단한 금과 같은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을 금으로 연단된 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락지 혹은 금 팔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첫번에 사가지고 끼우던 그때와 지금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변함이 없다. 아주 그냥 꾸준히 그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즉 옛날 임금님이 썼다고 하는 금관이 있어요. 근데 이 금관을 역시 그 장례식 할 때에 그 무덤에다가 그 임금님 쓰던 그 물건을 그대로 다 역시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몇백 년 이렇게 돼서 즉 출토를 하지요. 그래서 고분을 역시 파가지고 출토를 해서 출토를 하면 거기 가운데에서 아주 귀한 보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임금님 즉 묘지를 역시 봤을 때 거기에 금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금관. 근데 그 금관이 그저 나오면 그거 싹 닦아가지고 씻어서 그대로 전시해 놓으면 어떻게 번들번들하고 그저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그 금관과 틀림없이 아주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금은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고 변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보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즉 빛이 나는 것입니다. 광채가 난다 하는 것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화기애애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변하지 않는 신앙, 광채나는 신앙.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금으로서 이것이 신앙을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금은 자산입니다.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보배예요. 금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금 많으면 부자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은 금 같은 신앙이 많으면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금으로 아마 비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이 많으면 부자요. 부자라고 하면 금덩어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금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라고 하면 반드시 금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거북 금덩어리가 있죠. 금돼지, 돼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1kg짜리 아주 손바닥만하게 딱딱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1kg씩.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얼마 전에 세금 안 내고 탈루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그냥 돈이 없어서 세금 안 낸 것이면
그거 동정이나 가는데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돈 많이 벌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200만 원씩 안 내면은 그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즉 몇 억 원이에요. 몇 억 원.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제일로 많이 안 낸 사람 30명, 30등 안에 드는 사람도 있고, 혹은 120명. 그래서 세무서에서 즉 우리나라 세금 안 낸 즉 인원 120명을 발표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안 낸 사람 30명을 발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세금 탈루자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즉 실제적으로 세금 안 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돈을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는데 근데 현금으로 어느 집에 그 세무 직원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역시 그 집안을 싹 뒤졌습니다. 싹 뒤지니까 금고 같은 데에서 그저 현금 5만 원짜리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런 돈들이 얼마가 있었느냐 하는 거 아니 9억 원이 나왔어요. 현금 덩어리가 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을 다 뒤져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랬는지 어쩌든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엌에 부잣집이지만 옛날에 있던 아마 그 아궁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쓰지 않는 아궁이, 그 아궁이 안에다가 돈이며 뭐니며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감춰놨어요. 거기에 누가 뭐 있다 생각하고 가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금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 부엌에 들어가지고 그 아궁이를 뒤져봤습니다. 아궁이를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현금 덩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달러, 또 일본은 엔화, 중국의 돈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덩어리가 1kg짜리 그저 몇십 개가 나오대요. 그것도 1kg짜리. 1kg면 이거 돈이 얼마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오고 혹은 다른 종류의 금덩어리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 시가로 따지니까 부엌에서 나온 돈이 6억 원이 나왔어요. 6억 원이. 현금, 금덩이 할 것 없이. 돈 없어서 세금 안 내면 동정이나 받지요. 이렇게 쌓아놓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나 좀 세금 많이 내고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세금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돈 그만큼 많이 벌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안 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도 이거 평생 세금 별로 안 내본 사람인데 왜 안 냈습니까? 나는 돈을 못 벌으니까 세금을 못 냈어요. 돈이 있어서 안 낸 것이 아니라. 학교 다니느라고 돈 안 벌었지요? 혹은 목사 생활하느라고 생활비 주는 것 외에 돈 버는 것이 뭐 있어야지요?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장사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돈 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내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요. 나도 좀 세금 몽땅 내고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즉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세금을 내게 됐어요. 얼마나 냅니까? 몇억 원은 안 됩니다. 몇억 원은 안 되는데 자동차세가 나와요. 1년에 아마 한 40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1, 2차 해가지고 세금 한 4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나와요. 그것도 한 2, 30만 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동차세 혹은 아파트 재산세 조금 무는 거 이런 정도지 그저 몇억 원씩 탈루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세금이 나온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이라면 다 같이 그렇지요. 세금 나오면 그저 문적 꼭 한 달 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나오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바로 내버려야죠. 하다못해 돈 없으면 카드로 끊어서라도 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울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세금만 내려고 뺀들거리지 말고 세금은 내는 것은 그만큼 돈 벌었다고 하는 증거니까 많이 내세요. 많이 내고 많이 벌으세요. 그래야 축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헛말을 했네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즉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재산이다. 근데 그 재산을 불구는 것도 여시 뜻있게 불구해야 되지. 이렇게 탈루를 해가면서 세금 내지 않고 도둑질을 해가면서 그 모아봤던들 그것이 아무런 효용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당하게 바르게 돈 벌어서 바르게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데 쓴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걸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믿음 충만한 이런 생활로서 금 같은 변함이 없는 신앙 혹은 빛이 나는 이런 신앙 그리고 이 금이 큰 재산인 것처럼 믿음이 나의 큰 재산인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이런 귀한 생활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금년 한 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믿음 충만한 이런 생활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도록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는데 잘못됨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시고 올바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자도 되어야 되겠지만 물질의 부자가 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자가 되면 물질의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세금도 제일로 많이 내는 이런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11조도 제일로 많이 내는 이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헌신 봉사하는 데 앞장서 일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항상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살아갈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직분자들을 섬기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따뜻한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